말씀 봅시다. 창세기 11장 할 차례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이름도 바꾸신 우리 다경자매님,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경자매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아멘. 자, 흩으셨다. 흩어버렸다. 흩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소멸됐다. 파괴됐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금 9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내면적인 교회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뜻이죠. 내면적인 교회가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 질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면적인 교회가. 우리 오늘 성경을 잘 읽으신 우리 다경자님, 내면적인 교회가 소멸됐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 수가 있죠. 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뭔가. 그럼 내면적인 교회가 소멸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주님과의 어떤 지각 가운데 교제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세상 감관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밖에 지금 십자가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는 거기는 그냥 예배당 이러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을 일컬어서 지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영과 혼이다 뭐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 측면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되어 있다, 또는 의지와 이해와 육체로 되어 있다. 우리 사람의 생명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계에서는 will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소트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해, 이런 말로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진리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신령, 진리는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기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어떤 기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성령이 일하심으로, 다른 말로 진리가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에 속한 우리의 마음, 유전하게 속한 우리 마음과 또 유전하게 속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각들이죠. 그것은 곧 거짓이라고 그랬죠. 이해 쪽안, 이해의 측면에 속한 생각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마음의 측면에서, 곧 의지의 측면에서 악한 것들, 그리고 생각의 측면에서 거짓된 것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을 잠재우고 그 다른 새로운 우리에게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형성해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일단 마음이 두 개가 됐죠, 이제는. 그렇죠? 하나는 본연의 우리 마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본연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생긴 새로운 마음이 있었고, 그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새로운 생각이 있었죠. 자,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의지다, 새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의지를 가리켜서 양심이다 그랬어요. 자,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생각들을 가리켜서 총명이다, 이렇게 새로운 총명. 에브라임을 뜻하는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럴 때 므낫세가 양심을, 새로운 의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에브라임이 새로운 의지에서, 새로운 양심에서 비롯된 총명,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다. 자, 인애에 속한, 인애로 충만, 이웃사랑에 속한 것, 인애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믿음에 속한 믿음을 자리 잡게 됐죠.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상태,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까? 가장 낮은 궤도의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애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의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애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새로운 양심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양심으로부터 수용되어진,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믿음을 갖다 인애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갖다가 여기서는 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노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네.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걸쳤더라라는, 거기에서 걸쳤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럼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죠.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곧 새로운 양심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새로운 양심으로부터 생각이 지배를 당했고, 생각이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삶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인애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각이, 원인이 발생이 됐고, 그것으로부터 삶이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목적, 원인, 결과, 이래서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 거룩한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아라랏산으로부터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시나이 평지로 내려왔다. 그래서 시나이 평지로 내려왔다. 그들이 옮기어 이동하여서 라는 말씀의 뜻은 상태가 지금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 이동했다는 말. 장막이 이동을 했죠. 장막이 영적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좋은 뜻에서는 나쁜 것에서, 나쁜 상태,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바뀌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나쁜 뜻으로는 좋은 것에서
악한 상태로 변질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아라рат산으로부터 내려왔죠. 보면 아라рат산으로부터 내려오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태로 빠졌다는 거예요? 신할과 같은 영의 상태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할이라는 낱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 그 영의 생명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라산이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로부터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초대의 고대 교회 상태로부터 셈이라고 하는 교회가 나왔고 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야벳이라고 하는 교회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각가지의 교회의 기원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요 전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셈은 내적인 교회를, 함은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 결국적으로 가나안이라고 일컫는 외적인 교회마저도 더럽혀진 교회로 변질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족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야벳이라고 하는 내적인 외적인 교회도 또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노아라고 일컫는 교회 상태로부터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흩어뜨렸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지금 결론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자, 온 땅에라는 말씀, 땅은 자,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러는데 이건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에레츠는 히브리어는 에레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리. 샤파. 히브리어로 샤파.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의 말만 있더라 라는 이 말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곧 율법, 법규, 규칙, 원리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노모스에 해당하는 낱말의 뜻이고 이 샤파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엔톨레에 해당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하나의 율법, 하나의 계명만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의 계명에서 비롯된 교리만 있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곧 이 샤파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엔톨레에 해당하는 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바르라 말만 있었더라라고 하니 다바르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에 해당하는 낱말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계명과 율법에 우리가 차이를 그동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우리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십계명인데 하나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명령하다는 낱말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라. 결말, 마지막, 종국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어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지금 제가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곧 율법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계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죠. 자, 계명에 해당하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르침을 가리켜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냐면 표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거 잘 아시죠? 예. 예를 들면 번제, 희생제, 화목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예요. 뭐 고운 가루를 낸다, 무슨 신장에 내장에 낀 기름을 불로 태우고, 뭐 심장은 요제를 두르고, 뭐 허벅지는 거제로 드린다, 뭐 갖가지 것들이 다 표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계명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냐면은 전부 다 표징 또는 표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옳은 것이죠.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절 23장 이후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3장 이후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부터 레위기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다 총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각가지의 절기도 주셨죠. 절기란 말씀도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의 뜻들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그의 표징적인 것들이 담고 있는 영적인 뜻들을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표징적인 것들이 담고 있는 영적인 뜻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갖고 있었느냐 하면 표징적인 것만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주님 한 주간도 선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양을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렸어요.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선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신령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뜻은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됐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좀 더 나아가 어떤 식과 별적이 되냐면, 그와 같이 내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겉에 외적인 표징만 남게 되었는데, 그 표징만 남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율법을 만들어,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613가지, 500, 어떤 사람 650가지라고도 하고, 600 넘는다. 하여튼 600가지가 넘는, 600 몇 가지가 되는 그런 각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변질되게 됐죠. 완전히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은 단 한 가지도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리, 종전계가 유대교로 일컬어지는 종전계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오셔서 설시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노모스라고 말하는 율법은 계명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율법은 내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 구체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제가 설명했던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외적인 모양만 남게 된 그와 같은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은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겉모양만 남아있는 그들이 말하는 600 몇 가지, 613가지에 이르는 그들이 창안한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죠.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들의 탐욕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각가지의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삼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셨죠? 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을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노모스로 일컫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하는 이 율법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율법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그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라는 거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 말의 뜻이라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하나의 교리로부터 하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 뜻이에요. 예. 하나의 말이라는 말이.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자,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 자, 아라산에 머물러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었죠. 예. 자, 그것으로부터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나쁜 상태로 변질된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신할 땅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신할 땅이라고 일컫는 평원을, 골짜기를 가리키는 이 평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평원이라는 말은 평지라는 뜻인데 이 비크아라고 하는 골짜기라는 낱말과 에레치라고 하는 땅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계곡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나이라는 것은 바벨 평지, 바벨론의 평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예.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방의 서쪽에 있는 평지, 시리아 평지 또는 아람 평지 뭐 이런 말로도 시리아와 아람과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다 경계를 이루고 있는 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리아 평지다, 무슨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다, 갈대아 우르 지방 서쪽이다, 같은 지역을 성경에서는 동쪽 이렇게 동방 이런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동쪽이고 동방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에벨로 이어지는 히브리 교회들, 히브리 족속들,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고향이 거기예요. 그들이 거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성어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고 있었던 민족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아시죠?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오직 히브리 민족들만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민족들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스, 소문자 갓이라는 말에 신들이라는 말로 바뀌죠. 그것을 하나님들 뭐 이런 말로 바뀝니다. 신들이라는 뜻이죠. 자, 신할 평지 평원에 만나니 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머물렀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이라는 상태의 악과 거짓 가운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맞고 말하면 이 고아였다는 말은 고아 같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신하이랑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벨. 섞인. 그렇죠. 바벨이라는 말은 뒤섞인, 섞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섞였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퍼붓다,
뒤죽박죽, 뭐 손도내다 이런 뜻인데 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교리에 뭐가 섞인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뒤섞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 쾌락 이런 것들로부터 교리에서 취한 탐욕, 취한 권세로부터 주님의 자리에 대신 앉은 자들을 가리켜서 바벨이다 이런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속한 거룩한 것들로부터 그들이 권세를 취하게 되죠. 권세를 취해서 진리를 이화하고 모독하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의 자리에 그들이 대신 차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벨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 평원에서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이런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새로운 것들을 좀 꾸미는 것이죠. 지금. 자, 그들의 탐욕, 점욕으로부터 진리들이 섞이고 이화됐어요. 교리가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자, 그것으로부터는 뭔가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라는 말씀의 뜻은 자, 단단하게 굽자라는 말씀의 뜻은 자, 보면 불로서 단단하게 굽는 것이죠. 자, 불로서 단단하게 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으로부터 진리가 섞음질된 것, 진리가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벽돌이다라는 말로 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벽돌이라는 것은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는 것은 갖가지 것들을 섞어서 단단한 돌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그들의 탐욕, 욕망에서 비롯된 갖가지 것들로부터 뒤섞어버리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단단하게 굽자라는 말씀의 뜻은 이 단단하다는 말, 견고히 단단한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세레파라는 뜻인데 불로 태움이라는 뜻이에요. 불로 태움. 굽다라는 말은 불로 태우다, 삼키다,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로 표현을 해서 보면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진리가 섞음질되고 이화되고 모독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불은 좋은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반대 뜻으로 자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애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섞임질되는 것을 가리켜서 돌로 대신하여 벽돌을 굽자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라는 뜻인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반죽이라는 것은 선을 대신한 그들의 자에서 비롯된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말이 앞에서 한번 설명돼서 나왔죠. 그때 말하는 역청은 달라요. 창세기 6장 14절인가요?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에 역청으로 칠했죠. 역청 칠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역청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탐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역청은 코페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페르. 다시 말씀드리면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역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어원이 다르다는 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다르게 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청이라는 말로 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역청을 발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청을 또 정욕, 탐욕을 뜻하는가? 그럼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로 우리 오해를 할 수 있죠. 원어를 보면 다르다는 건.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는 지금 다르다는 거, 해마르라고 하는 단말을 썼다는 거. 여기서는 정욕, 탐욕을 뜻하는 단말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특히 이 세교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원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비덴 보리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무슨 뜻인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헬라어, 히브리어를 늘 들먹이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제가 들먹인 것입니다. 조금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이 해반죽이라는 것은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어원이 이 역청이라는 낱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마라는 어원이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주님의 선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말하면 흰색 진흙이에요. 원래 진흙이라는 뜻인데 해반죽이라는 것은 흰색이 버물러진 진흙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원은 역청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해마르라는 낱말과 어원이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역청은 탐욕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고 뒤에 있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탐욕 대신에 자아 대신에 반대의 뜻으로 주님 선,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낱말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선 대신에 악으로부터 주님의 사랑 대신에 자애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또 그들이 말했다는 것도 새로운 것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 어떤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여기서 도성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도성이라는 말은 그들이 창안한 교리죠. 무엇으로부터? 벽돌로부터 창안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화되고 모독된 교리로부터, 진리에 속한 교리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에 속한 교리로부터 창안한, 만들어낸 교리라는 뜻이에요. 이 도성이라는 것은 시티, 히브리어는 이르, 헬라어로는 폴리스, 헬라어로는 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국가라는 뜻이죠. 도시리, 폴리스, 경찰국가 이런 말로도 도시국가라는 말씀 뜻이에요. 폴리스, 헬라어는 폴리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성이라는 말은 눈을 뜨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리를 생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뜻으로. 반대의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들의 탐욕에 깨어났죠. 지금 그들의 탐욕에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된 교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탑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라고 하는 가달이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말씀입니다. 미그달이라는 낱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똘똘 하나 돼서 뭉쳐져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참 말씀 참 진기하죠. 자, 진기합니다. 그들의 탑을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예, 이해가 되셨죠? 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다는 것은 그들이 똘똘, 그들의 탐욕, 정욕, 자아에서 비롯된 탐욕, 정욕, 욕망 같은 것들로 똘똘 뭉쳐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공부를 하면서 온전한 주님께 속한 그 자리에 대신 유전하게 속한 거짓된 속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신 꿰차게 됐죠. 네. 꿰차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진리가 유화되고 모독된 것으로부터.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짓된 교류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본질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자, 그와 같은 그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름을 냈다는, 닿도록 하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명성이 그렇게 자자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을 내자라는 말씀 드시죠. 그와 같은 주님의 자리를 대신 꿰찬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꿰찬 상태 그 상태들이 만연되어 있다. 만연되어 있다. 이름을 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자, 그리하여 우리가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 상태죠. 자, 지면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에레치와 파님, 히브리어로 에레치와 파님의 합성어예요. 에레치라는 말은 땅을 가리키는 지자라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면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얼굴인데 파님,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의 뜻은 이 흩어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산산이 깨뜨리자, 산산이 조각을 내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각을 내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그렇게 그들이 뭉쳐서 내면적인 교회가 완전히 멸망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그 말을 바꾸면 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뒤에 가면 교회에서 절대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이 시인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와 같은 상태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가 나타나게 됐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인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그렇죠? 그들의 보호는 반대의 뜻으로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이 됐어요. 그들이 명성을 얻은 것만큼 내면적인 교회는 소멸을. 그들이 창고라면 창고라는 것만큼 그들은 내면적인 교회는 지금 개신교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는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축소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장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소멸돼야 될 것들이죠. 그들은 소멸돼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말은 그들이 그만큼 창궐했다는 말씀. 반대 뜻으로 내면적인 교회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지라는 말이 아까 봤죠. 부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부츠,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자,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교회를 소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소멸하게 되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 내면적인 교회는 말씀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교회를 소멸하는 자들도 또한 교회에 속한 자, 말씀을 아는 자라는 소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말씀이 아는 자가 주님을 모독하게 되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죠. 어떤 자가 모독할 수 있어요? 성언을 고백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이죠. 개신교에 속한 자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우리 세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교회에 속한 자들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가장 심각하게 모독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숨겨놓고 보여주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 자의 상태에 따라서 열어보인다니까요.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모독한 상태면은 그만큼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가 아는 것만큼 주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열어보이신다니까요. 그것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그 말씀의 뜻이. 아셨죠? 그 말씀의 뜻.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리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영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이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나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애정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열어보신다는 것. 그것도 그들의 상태에 따른 점진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열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젖는 자이신 주님이 모독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기 왔다 잠시 있다 간 사람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모독한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세우는 도성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지금 진리를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섞음질한 것들이죠. 섞음질에 더럽히고 이화되고 모독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도성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탑을 보시고라는 말씀들은 그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창안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내려오셨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내려오셨나요? 이미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외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죠. 심판을 너희들은 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뜻이죠. 이 뜻이다.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임류인데 이미 임류와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지각하고 못할 뿐이죠. 우리 지금 주님께서 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악한 속성으로부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도출된 예외인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는데 자 가졌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한 백성 하나였는데 자 보라 그들이 하나이었는데 이 백성이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백성이 아니라 에하드 기수 일을 가리키는 낱말이 되죠. 에하드라는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서 나왔어요. 이것도 에하드라가는 하나를 가졌는데 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가졌는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은 암이라는 말씀입니다. 암 합치다, 집합 이런 뜻으로 유래된 민족, 족속, 지파, 시민, 백성 이런 말로 표현되는 암이라고 하는 단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하드라는 단말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기수 일을 가리키는 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였다는 것은 주님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사랑 그 자체, 인의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의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많아요. 자, 백성이 하나요라는 것은 주님 자신,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의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라는 말씀의 뜻도 이 하나라는 말도 주님 자신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이것도 지금 한이라는 말도 에하드라는 말씀입니다. 언어는 샤파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자, 가졌었는데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거짓 진리를 유하고 섞음질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리를 창안을 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 시작을 하였으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런 일을 시작을 하였으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하는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구상이라는 말, 다른 성경에 보면 경영이란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이 구상이라는 말의 뜻은 악을 꾀하다, 도모하다, 숨어서 기다리다 라고 하는 자맘이라는 히브리 언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꾀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애로부터. 사람의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악에 속한 생명도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주님에 속한 생명도 사랑으로부터 있는데, 그것을 악에 속한 생명은 자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부터 비롯된 생명을 사랑에서 비롯된 인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대의 뜻으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안 하죠.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을 꾀하였다라는 말씀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구상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아에 속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들의 자아가 자리 잡음으로부터 완전히 악을 꾀하는 상태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어요? 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생명은 그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그동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간혹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해가 되시라고 믿고. 자, 우리가 내려간다는 말씀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자,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혼란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원이 바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원이 바벨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 발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발랄이라는 것이 뒤죽박죽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섞음되고 뒤죽박죽, 혼합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시켰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탐욕, 욕망으로부터 갖가지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섞었다, 혼란됐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진리를 이화하고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뒤섞이고 섞인 것으로부터 교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거짓된 교리죠.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갖가지 뭐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갖가지 이단사설이 나오게, 자기 생명에 따라서 갖가지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뭐 요즘 같으면 통일교도 나오고, 개신교도 나오고, 하나님 교회도 나오고, 먼 교회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갖가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갖가지 교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혼란시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혼란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혼란시킨 그들 스스로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외인이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로부터 갖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가 뒤섞이고 섞음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갖가지 교리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게 되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곧 언어를 가리키는 샤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에 나오는 말하고 언어가 뭐하고 달라요. 거기서는 디바르라는 말 썼는데 여기서는 샤파라는 말 쓰고 있다.
그들이 창안한 교리로부터 서로를 알았지 못했다는 건 서로 내가 진리고 너희들은 거짓이자다라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작태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게 되죠. 야, 내게 진리야. 넌 틀렸어. 왜 안식일을 일요일 날에 금요일 날 지켜야지. 너희가 틀렸어. 토요일 날 지켜야지. 그러고 막 각가지들이 싸우고 막 그런 소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고 너희는 거짓이야라고 막 싸워댑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 다 본질이 다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단단하게 굽자라는 말씀이 되죠. 단단하게 불로 단단하게 굽자라. 그 탐욕으로부터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자 그곳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죠. 온 지면에다가 멀리 흩으시니 라는 뜻은 온 지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땅과 에레치라고 하는 땅과 파님이라는 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내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멀리 흩으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흩었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파괴하다, 부수다, 가루를 내다, 뭐 조각 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푸츠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흩으시니 그들의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도성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려요. 더 이상 어떠한 교리를 시인할 수 있는 상태가 시인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 뜻이죠. 주님에 속한 어떠한 교리도 더 이상 시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변질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인 교회가 이화되고 모독되어진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보리 사도는 여기서 지금 흩어뜨린다라는 말씀의 뜻을 그들이 더 이상 고대 교회로부터 소멸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더 이상 그들은 존재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 같은 뜻이야. 같은 뜻. 맞죠? 도성을 짓는 것을 거쳤더라라는 말씀의 뜻도 더 이상 고대 교회로서 그들은 설치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종말,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킨다는 소리는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자, 이것을 지금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 또는 말씀에 속한 거룩한 것들로부터 취하죠. 뭐를 취하게 되죠? 그들의 권세를 취하게 됩니다. 권세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취한 그것으로부터 자기 정욕, 탐욕, 욕망 같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모독하고 더럽히고 섞음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그것을 창세기 계시록에서는 큰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큰 창녀. 자, 큰 창녀란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 정욕, 욕망으로부터 이 말씀을 취하죠. 말씀을 취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진리를 위화하고 섞음질하고 모독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대신 그들이 차고 앉아있는 교회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시인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전혀 시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시인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시인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게 아니죠. 자기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님이 시인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올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 교도들이 멸망당하는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고백되어지죠. 겉으로는 다 고백되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 시인 같기도 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시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마음으로부터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대신 그들이 차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진리들을 이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교회를 본교회 세우고 지교회 세우고 먼 교회 세우고 먼 교회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해한다가 습지고 갖가지 성경을 걷게 되고 갖가지 방법들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교회를 기업화하는 이런 형식으로 변질되고 이화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또 뽐내죠. 그것을 뽐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종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종국에는 그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했으면은 한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하면 되죠. 근데 그들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씩을 달라고 그러고 수십억 나가는 아파트를 달라고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세운 교회니까 반으로 쪼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세습 체제가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질이라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 교회만 또 못한 세상 기업체만 또 못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뭐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알이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 가든 그걸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절대 있다고 그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절대 시인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잘하죠. 입으로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이라가 하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온 교회가 그와 같은 교리들이 그들의 탐욕 정욕으로부터 석금질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언어라는 말도 이 샤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란케 됐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어원과 같은 발랄이라는 말씀입니다. 퍼붓다, 뒤죽박죽다, 혼란되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혼란케 됐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온 지면이라고 하는 고대 교회로부터 흩었다라는 말은 고대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킨다. 소멸되기 시작했다. 소멸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소멸됐다. 흩어뜨렸다는 것은 내면적인 예배에 속한 교회가 소멸됐다. 없어졌다. 파괴됐다. 부수어졌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뭐로부터 됐어요? 탐욕은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탐욕의 본질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본질적인 것은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가 그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감관의 속성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서 갈비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창세기에서는 이샤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샤라. 궁극적인 것은 무엇으로부터 망하는 거예요? 갈비뼈로부터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뱀이다. 그 갈비뼈로부터 사람이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뱀이라는 말이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나시, 히브리어는 나시, 마술하다, 점을 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관으로부터는 이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 문자 뜻으로부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언어는 그냥 언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할은 그냥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관으로부터는 영적인 뜻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감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감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적인 뜻을 도출내는 것인데 이것은 곧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부터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문자적인 뜻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몸으로 따지면 내 영을 담고 있는 육은 한 사람의 그 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그건 각가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 몸이라는 역할을 대신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책을 쓰지 않는다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가르침인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전화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귀로 듣는 것이죠. 자, 귀로 듣는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자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오게 되죠. 생각으로 오게 돼요. 이 생각으로 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말로서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근데 그 말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내면적으로 교류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면적인 교류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 다 뭐예요? 그러니까 교류, 내면적인 교류.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면적인 언어예요. 다시 말로 생각이다라는 것은 곧 내면적인 언어를, 사상, 이해 뭐 이런 뜻들이 다 내면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은 따따따 떠들어내는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이미 내가 어느 누구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가 수억 마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무엇으로부터? 생각으로 이미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 말의 뜻이라는 것. 오늘과 우리가 11장 9절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탐욕은 곧 적입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는 적이죠.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래 지금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의 변질되는 과정으로부터 일반적인 예배에까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을 대라의 후대라는 말로 좀 설명이 돼서 나온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교회로부터 세미라고 하는 2대 교회를, 그 다음에 이 대라라고 일컫는 3대 교회를, 세 번째 고대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온전해졌다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세운 교회가 또 멸망을 당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반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우러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러르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이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다 멸시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도구로서 바꾸는 것이죠. 주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죠. 그거는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허락한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이 모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천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기 위한 지팡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겨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 다시 또 한 번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과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예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